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지난 시간과 또 오늘까지 두 번에 걸쳐서 10장을 보게 되는데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말로 알아요? 여러분 양들이십니까? 아니면 염소십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을 묵상하다가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로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등장하는 말씀처럼 양들은 주인의 목소리에만 반응을 하는가 이것을 테스트한 분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아주 어렵게 찾아서 이 외국 영상인데 그 영상을 봤더니 먼저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세 사람이 주인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그 양들 우리 앞에 서서 양들을 부릅니다. 주인 목소리 비슷무례하게 불러요. 근데 양들이 쳐다도 안 봐요. 계속 이 풀을 뜯어 먹어요. 자, 첫 번째 실패. 자, 이제 두 번째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주인과 똑같은 행색을 하고 주인과 비슷한 목소리로 양들을 부릅니다. 무슨 말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외국말이라 가지고 영어도 아니고. 근데 뭐 두 번째 사람이 아무리 양을 불러도 양들이 뭐 쳐다도 안 봐요. 그냥 너는 짖어라, 나는 꼴을 먹겠다, 뭐 그런 태세로 양들이 풀을 뜯어 먹습니다. 자, 두 번째도 실패. 자, 세 번째 건장한 남성, 주인과 비슷한 키에 어깨가 떡 벌어진 남성이 주인과 똑같은 행색을 하고 양들을 부릅니다. 굵은 남자의 목소리로 양들을 불러요. 야! 막 소리도 지르고 팔짝팔짝 뛰고 손도 막 흔들고 돌멩이도 던져보고. 근데 아무리 우리 안에 양들 제가 다 유심히 봐봤어요. 혹시 한 마리라도 고개를 돌리지 않을까? 한 마리라도 이 사람을 쳐다보지 않을까? 근데 한 마리도 쳐다 안 봐요. 그냥 본인이 먹던 풀 계속 뜯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실패. 자, 이제 네 번째 주인이 우리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한 5초 정도 뭐라고 크게 외치기를 시작해요. 자, 그러자 그 수백 마리의 양들이 일제히 고개를 탁 들어요. 그리고 소리가 나는 주인 쪽으로 머리를 싹 돌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손동작을 몇 번 딱 했더니 그 푸른 초원에 흩어져 있던 수백 마리의 양들이 그 자기 주인, 그 목자를 향하여 쫙 구름이 몰려오듯이 양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텔레비가 있으면 한번 좀 같이 시청을 하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아쉽게도 텔레비가 없어요. 그 영상을 보고 정말로 양들은 주인의 음성만 반응을 하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음성에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음성에 우리의 사활을 걸어야 돼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음성이 있고 소리가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부릅니까?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쳐다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한 25년 전인가요? 이 베트남 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과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지요. 장가가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이 베트남 국립대학교 이 국어국문학과 이 학과장님이 원래는 이 교수로 그 베트남 대학교를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본인은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베트남 이 단어는 1도 몰랐던 일자 무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참 캄보디아가 70년대 이 초반 킬링필드 수백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물론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분은 그냥 이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 이 결혼을 했고 이 딸 아이를 두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주일에만 교회를 기웃 겨뤘던 그냥 그런 부류의 성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너 짐 싹 정리하고 베트남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막 이 들려오는 소식에 막 베트남 공산 정권, 막 캄보디아의 막 공산 정권들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막
막 무자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베트남에서 살다가 온 사람도 아니고 베트남 말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 제가 이게 제대로 들은 게 맞아요? 그런데 새벽마다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짐 정리하고 베트남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분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다독한 분도 아닙니다. 선교사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계속 주님의 그 음성에 결국 짐을 싹 싸가지고 베트남으로 들어갔어요.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갔어요. 뭐 주님께서 인도하시겠지. 근데 인도하긴 뭘 인도합니까? 갔더니 뭐 아무것도 없고 뭐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베트남에 들어왔는데 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뭐 아내와 이 딸을 데리고 베트남 정글을 다니면서 부족 사회에 찾아가서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사형리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 마음 한켠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은 빨리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야겠다. 뭐 이쯤 하면 됐지 뭐. 일장 무시기가 베트남 말도 모르는 내가 사형리로 베트남어 정리해가지고 이 정도 뭐 부족사회 다니면서 정글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와 딸이 결국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더 이상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한국에 돌아가서 딸 크는 모습도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아내랑 오손도손 그렇게 살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내도 베트남 땅에 묻고 딸도 풍토병으로 베트남에 묻고 가기는 어디를 갑니까? 그때부터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급선무였고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나도 빨리 죽어서 베트남 땅에 묻혀야겠다. 내 아내와 내 딸이 묻힌 베트남에 나도 묻혀야 되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 본인이 선교사라는 것을 일부러 막 공산당들이 알게끔 빨리 죽으려고 총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으려고 의도적으로 막 복음을 막 외치고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찬양을 부르고 나 죽여라. 나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무나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발음이 안 좋으니까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냥 뭐 외국 사람이 와서 여기서 미쳤나 보다. 너희 먹고 미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분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하교회를 형성을 합니다. 지하교회를. 자, 그렇게 시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이분이 베트남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돼요.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하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끌고 목양을 하고 말씀을 가르칠 무렵 하루는 본인 그 정글에 있는 그 허름한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깜깜한 그 숙소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불빛도 없는 그 숙소에서 누군가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누구지? 아니 잘못 들었나? 또 잠을 자는데 또 누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누구지? 아무도 없어. 또 잠이 드는데 이번에는 누가 내 옆에 와가지고 발로 옆구리를 팍 차들어요. 하고 눈을 떠서 둘러봤는데 아무도 안 보인다. 근데 잠시 후에 음성이 들리기를 너 빨리 짐 챙겨가지고 국경 너머로 도망가라. 천사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막 정신없이 성경책하고 몇 가지 짐만 챙겨가지고 그쪽 나라들은 오토바이를 많이 타잖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막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막 그 숲길을 막 달리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한 달 후에 의식이 돌아왔대요. 우연치 않게 지하교회 성도들이 절벽 아래로 추락해서 반 죽은 나를 발견을 해서 한 달 내내 치료하면서 기도했는데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안 부러진 뼈마디가 없었는데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완쾌시켰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는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이분은 현대판 사도 바울이다. 야, 이런 분은 좀
간증 텔레비에도 좀 나오고 좀 책도 써야 되는데 안 합니다. 텔레비에 나갈 일도 없고 책을 쓸 일도 없습니다. 어떻게 베트남 국립대학교를 들어가게 된 겁니까? 70년대부터 열심히 베트남어를 공부를 해서 본인이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베트남 사회에 소문이 나서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장관이 본인을 불렀대요. 그러면서 국립대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국어를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한국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정글을 누비면서 힘들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노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국립대학교 학과장으로 앉혀놓고 최고의 명석한 아이들을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국어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무엇도 가르칠까요? 성경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베트남의 그 명석한 아이들이 국어를 배우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 참 놀랍더라고요.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내니라. 따라해 봅시다. 부르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모든 양과 같은 성도들은요,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어둠에서 빛으로 끄집어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오늘도 이곳 바로 예배의 장소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해야 돼? 따라오대요.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부르심.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순종. 그렇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짧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한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따라해볼까요? 칼로스. 예, 이름이 이쁘죠? 칼로스. 이게 이 원문을 보니까 선한이라는 단어보다도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이 번역하기를 선한 목자로 번역하기보다 이 좋은 목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의미를 많이 담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좋은 목자다. 자,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야곱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온 지 1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야곱의 나이는 147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많이 늙었지요. 나이도 많이 먹고. 자, 하루는 야곱이 나이를 먹고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 같으니 한 사람이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셉 총리님, 아버지 야곱에게 좀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아버지 야곱이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급하게 짐을 챙기고 장자 므낫세 그리고 차자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요. 요셉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누워있던 아버지가 우리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요. 근데 가장 아픈 손가락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아들 요셉.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침대에서 주섬주섬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요셉에게
지나간 그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내가 베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네 어머니 라헬을 어떻게 사랑했고, 그리고 내가 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얼마나 낙담하고 실망했는지,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와 같은 과거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네 얼굴도 보게 했고, 또 손자 므낫세도 보고 에브라임도 보고, 참 지금은 좋다. 이렇게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앞에 무릎 꿇게 해요. 그리고 오른손은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은 차자 에브라임 머리에 올려놓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다 알지요? 손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유명한 야곱의 고백이 시작되어져.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8장 15절인데,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손을 탁 얹고 축복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기를 길렀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147살이 된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아들 요셉이 불만인 겁니다. 아니, 아버지 이제 앞도 잘 안 보이시나? 노망 들으셨나? 아니,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다 올리고 왼손을 차자의 머리에다 올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야곱의 손을 떼다가 손을 똑바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죠? 나도 안다, 아들아. 내 오른손이 므낫세 머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거래요. 물론 므낫세도 크게 될 건데 므낫세보다 둘째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거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장자냐 차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147년 동안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므낫세를 기르실 것이다. 요셉아, 그걸 믿어야 돼. 므낫세를 기르실 것처럼 둘째 에브라임도 하나님이 기르실 거야. 너는 네가 아비로서, 네가 애굽의 총리로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훌륭한 사람들로 컸으면 좋겠지. 그래도 장남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더 많이 컸으면 좋겠지. 근데 그런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야. 네가 아무리 네 자식 출세시키고 성공시키고 더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던 것처럼 네 자녀들을 키우실 거야.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여러분, 볼까요? 야곱은 젊었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12아들을 내가 잘 기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 DNA. 저는 이 창세기 강의할 때 야곱 편에 들어가서는 야곱 DNA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은 독특한 DNA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고 누구보다도 고집이 센 사람이 야곱이에요. 한번 자기 손 안에 들어온 것은 절대로 피지 않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이런 사람이 12아들 정도 성공 못 시키겠습니까? 훌륭하게 못 키우겠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들 정말로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아들들로 만들 거야. 얼마나 동분서주했을까요?
얼마나 막 잔소리도 심하고 막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다 간섭했을까요? 그랬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막내 아들 요셉이 맹수들의 공격에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더 크게 바랬어요. 누가요? 요셉이. 근데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거짓말이었지요. 요셉이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은 것 같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야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내 아들들 잘 키울 수 있어. 온전하게 기를 수 있어. 그런데 야곱의 피 묻은 옷을 보고 나는 내 아들들을 기를 수 없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온전히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온전히 기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야곱이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5일 새벽 광주에서 20대 남성이 휘두르는 칼에 여고생이 귀가하다가 살해당했습니다. 난리도 아니죠. 20대 그 남성 사진을 공개했어요. 언론에서. 23살 정도 된 사진을 보니까 아주 잘생긴 남자입니다. 여고생을 무참히 칼로 살해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여성이 그 여고생이 살려달라는 그 소리를 듣고 도와주러 온 그 남학생도 목과 옆구리에 칼에 찔려가지고 지금 뭐 힘든 상황입니다.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그 살해당한 그 여고생의 아버지가 인터뷰를 했는데 아침에 딸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까지 차로 태워다 줬대요. 딸 아프면 안 돼. 그 아버지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우리 딸 내가 잘 키울 거야. 이쁘게 키울 거야. 똑똑한 놈한테 시집 보낼 거야. 아버지들은 다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딸들에 대해서. 근데 저녁에 귀가할 시간이 됐는데도 귀가하지 않자 전화를 했는데 구급대원이 받더라는 겁니다. 위독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달려오셔야 됩니다. 막 불이 나게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딸이 이미 사망해버린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아침까지만 해도 내가 병원에 태워줬었는데 저녁에 또 만날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그런 고백을 해요. 저도 그 인터뷰 내용을 읽으면서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너졌는데 딸이 눈을 뜬 채로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눈을 감겨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딸이 눈을 감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뜬 채 장례를 치렀다.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자녀들에게 선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 아들, 걱정하지 마 딸. 내가 너 훌륭하게 키울 거야. 누구보다도 출세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이 엄마 아빠들은 얼마나 극성입니까? 극성이에요.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영역에서 부모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 아들 요셉을 잃고 불가항력적인 그 영역 앞에서 두 손도 들고 두 발도 다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을 온전히 기를 수 없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될 거야. 나는 좋은 목자가 될 거야. 내가 내 자식들만이라도 온전히 기를 거야. 근데 그럴 수 없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야곱 앞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죽었던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잖아요. 이때 여러분 야곱이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좋은 부모요, 하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까? 우리 자녀들만큼이라도 내가 온전히 키워야겠다라고 우리는 얼마나 자신합니까? 빨리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세요. 불가항력적인 영역 앞에서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극성이라 할지라도요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언젠가 그 삼성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분이 해외 출장 중에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사망했다고. 무슨 일인가 한국으로 빨리 귀국했더니 아들이 자살을 한 거예요. 분명 엄마하고는 엄마 내일 봐요. 아들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하고 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창문 열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린 겁니다. 근데 경찰이 조사한 결과 본인 창문 열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을 때 차 위로 떨어져가지고 애가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가? 차 앞쪽 밖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어요. 애가 안 죽고 산 겁니다. 차 밖에 앉아서 고민한 거예요. 올라가서 다시 뛰어내릴까? 아니면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그 피가 계단을 따라서 옥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옥상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어요. 또 고민했던 거예요. 옥상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그리고 뛰어내려서 사망합니다. 사망해요. 귀국한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자살하는 청소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누가 막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그 영역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키우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누가 막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소리들과 세상의 이 때와 같은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를 공격할 때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다고 하면 하지. 내가 고집도 있고 욕심도 있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요셉을 놓쳐버렸잖아요.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예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세 곡 불렀습니다. 마지막 곡 불렀을 때 그 마지막 곡 2절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여러분 저는 이 청년 시절 때부터 이 사막의 강물과 또 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 이런 말씀과 이런 찬양 가사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 말은요 이사야 43장 19절을 인용한 말이에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뜻이 이렇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일을. 너희가 할 수 없는 일. 너희가 단 1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그러면 하나님 무엇이 불가항력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예요, 이거. 누가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누가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이사야가 광야와 사막을 인용할 때요. 그 광야와 사막은요.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광야다. 내가 광야다. 그렇습니다. 그 광야가 나라는 거예요. 그 사막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강팍합니까?
조금만 그냥 하나님께 그냥 서 이렇게 좀 되면은 막 하나님께 벗어나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 심취해가지고 우리가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어떻게 길을 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요, 밤에 바람 한번 불면은요, 그 길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 모래가 많은 사막이 어떻게 강물을 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흘러가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적을 각인시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 선지자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드디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 같은, 그 사막가도 같은 그 유대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라. 내가 선한 목자라. 내가 너희의 목자가 돼서 너희에게 길을 낼 것이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부어줄 것이다. 그게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야곱을 기르고 내가 요셉을 지키고 내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길렀던 것처럼 내가 지금부터 선한 목자가 되어서 죄인인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봐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것은 어떤 비유냐면은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는 비유예요. 구원의 문. 그럼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도 비유인데 이것은 어떤 비유냐면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은 어떤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마다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내 영혼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족적을 새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바짝 말라 비틀어져 버린 내 영혼에 은혜의 강물을 흘러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10장 15절도 읽어봅시다. 10장 15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세 번에 걸쳐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로마서에 가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비유적인 말씀을 아주 논리적인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설교를 정리할게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8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이 말씀은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황금 연결고리.
끊어지지 않는 황금 연결고리.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평화를 이룰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고리가 미리 아셨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이름을 부를 자들을 아셨고 그리고 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몇 년도에 내가 널 부를 거야.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연결고리가 뭐예요? 부르시고. 네 번째는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영화롭게 하셨다.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 목자는요 절대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목자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맞을까? 얼마나 많이 의심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연결고리는요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양은 스스로 꼴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양은 스스로 맹수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수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들부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내가 다른 음성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음성을 쫓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음성을 이제 멀리하세요. 멀리하세요.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자신도 맡기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안다 요셉아. 알아.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나까지 하나님만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